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이 사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사기의 내용에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악을 행합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서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있는 일종의 패턴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사들이 적게는 12명, 많게는 14명까지 이 사사기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 보게 되어지면 이 사사들이 사사가 되기에는 그들에게 무엇인가 합당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가 되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이 사사기의 전부의 내용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사사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실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업을 보십시오. 기업에서 인재를 채용할 때에 아무런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그런 인재를 아주 고액의 연봉을 주고 채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기업에서나 또 객관적으로 실력을 갖추고 그 실력이 검증된 사람이어야 아주 고액의 연봉을 주어서 자기의 기업으로 인재를 채용하는 것입니다. 스포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에도 정말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는 그런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팀에서 그 선수를 스카웃할 때에는 그 선수가 걸어온 실력이나 이런 능력들이 검증될 때에 아주 고액의 연봉을 주고 그 선수를 스카우트하는 것이죠. 단지 미래의 가능성만 보고 아주 고액의 연봉을 주어서 스카우트하는 그런 팀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이루었던 커리어를 보고 이 커리어를 보니까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고액의 연봉을 주고 그 선수를 데리고 가고 또 그 선수는 그 연봉의 가치에 의해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 이 스포츠의 세계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고액의 연봉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아주 고액을 주어서 그렇게 채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 사사기에 보면 정말 그들이 사사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일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사로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그런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을 사사로 세우셔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사사기의 내용을 통하여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로는 사사 온니엘이고 이어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 에훗입니다. 이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버리고 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버렸어요. 그런데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렸는데 오늘 13장 7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전에는 자기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신앙의 자기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았어요.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나 뭡니까? 자기 하나님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부모와 자신들의 조상들이 전해준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것을 말합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은 조상들의 하나님이고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안 섞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자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적으로 아는 거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자기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하여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고 신앙의 본질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 그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때까지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신앙은요, 객관화가 아닙니다. 자기화가 돼야 돼요. 자기 하나님을 믿어져야 되는 것이 그때부터 신앙이 출발하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을 돌렸다는 표현을 가지고 잊어버렸다라고 사사기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대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는데 그 악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결과가 뭡니까?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손에 넘겨주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결과로 그들에게 찾아온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왕이 누굴까요? 이 메소포타미아 왕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있었던 갈대아 우르의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갈대아 우르 왕이 또 이 가나안 땅에 와서 통치하기란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메소포타미아 왕은 유다 자손인 유다 가나안 쪽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남쪽과 인접한 에돔 족속의 왕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왕인지 모르지만 이 왕의 이름이 뭡니까?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구산은 이름이고 리사다임은 이중으로 악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중으로 악한 구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괴롭혔는데 그 시간이 뭔가 무려 8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면서 억압을 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중으로 악한 이 구산이라는 사람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죠. 9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러분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1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온니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 무엇인가 하면 사사들 중에서 최초의 사자, 첫 번째 사사였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사사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래도 괜찮은 사사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이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의 사람이지만 그런 사실 이방 사람이에요. 그나스의 아들이었고 이방 사람으로서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고 또 갈렙의 말에 의해서 그는 기라세벨 드비를 정복하여서 갈렙의 딸과 갈렙의 딸인 악사와 그렇게 결혼했던 사람이 온니엘이었습니다. 이 온니엘은 아주 용맹한 용사이기 때문에 겉으로만 보게 되었으면 사사로서 당연하게 이 사람이 사사가 되어야 된다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온니엘조차도 여러분 사사가 되기에는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8년 동안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상 리사가임에게 지배를 받았어요.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용맹한 사람이었다면 이 8년 동안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군사를 일으켜서 이 메소포타미아 왕 싸워서 그를 쫓아보내야 되는데 이 온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지배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는데 침묵하면서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군사도 일으키지 않고 또 대항하지 않았던 어쩌면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한때는 용맹한 사람이었지만 이 8년 동안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침묵하고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온니엘을 부르시고 그를 사사로 세우시는데 그 과정이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가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가임을 이기니라.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면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여호와예요.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가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온니엘이 구산 리사가임을 이기게 된 거예요. 이 사사가 된 것은 뭡니까? 이 온니엘이 용맹하여서 사사가 되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였어요. 이 구약에서는요, 특히 사사기나 또 사무엘서를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그를 군사적인 지도자로 세워서 능력을 주시는 그 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으로 임하셨는데 이 여호와의 영은 임하시는 것은 구약의 방식과 신약의 방식 좀 차이가 있죠.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으로 임하는 겁니다. 온니엘에게 임하고 삼손에게 임하고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죠. 근데 신약에 보시면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신약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시기 임하시는 것이 능력을 주시기 임하는 것이 구약이라면 신약에서는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성령을 하지 않고서는 여호와를 주시라 할 수 없고 또한 우리가 성령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그를 사사로 부르시고 그가 나와서 싸우게 되는데 그가 잘 싸우시게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가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넘겨주시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온니엘이 이기게 되었다 하고 10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성령님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온니엘은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온니엘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는 그런 이김의 역사를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 11절 말씀 보시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온니엘의 승리의 결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 가운데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또가 강조되어 있어요. 한 번 악을 행하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범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평안을 주셨는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40년 동안 한 것이 뭡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죄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 결과 1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모압 왕 에글론은 약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를 강성하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14절 말씀 보시면 에글론이 암몬과 아몰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 약했던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하게 되니까 그 주위에 있던 암몬이라든지 아말렉 자손을 충동시켜서 함께 힘을 합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였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종려나무 성읍은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는 이 종려나무 성읍이 여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어디를 점령했는가 하면 여리고를 점령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정복했던 땅이 여리고였어요. 그 여리고의 정복을 시작해서 가나안 땅 정복이 시작되었고 이 여리고가 점령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그 사인의 장소가 바로 여리고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니까 무엇을 잃어버려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상징적인 장소였던 여리고를 잃어버리는 이런 아픔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었어요. 14절 말씀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앞에는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는데 10년을 더하여서 18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그를 섬기는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15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러분 이 부르짖는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와요. 여러분 이 부르짖는 이 단어는요 회개의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부르짖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짜아크입니다. 짜아크. 우리 2장에 살펴보았는데 그때는 느아카였어요. 느아카. 이 짜아크와 느아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같은 부르짖음인데 이 오늘 말씀 등장하고 있는 짜아크는 굉장히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전에 등장했던 부르짖음은 느아카는 신음소리를 내는 건데 여기 말하고 있는 부르짖음은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느아카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짜아크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15절 말씀 보시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였어요. 가장 소수의 지파입니다. 그 지파는 앞에 온리의 유다 지파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유다 지파는 가장 강성한 지파였다면 베냐민 지파는 가장 약한 지파였어요. 이 베냐민이 무슨 뜻입니까? 오른손의 아들. 라헬이 죽을 때에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야곱이 그 슬픔의 아들 바꾸어서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해 주었는데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지파에서 누가 사사로 세움받습니까? 왼손잡이 에훗이 사사로 부름받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아닙니까?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 왼손잡이 에훗이 사사로 부름받는데 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히브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오른손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말이 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오른손에 아직은 그런 지판에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에봇이 사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정말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였는데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 사사로 세우시고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봇이 사사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대표가 되어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로 바치려고 그렇게 찾아갑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15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에 에봇의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여러분, 에봇은 왼손잡이였어요. 오른손잡이였다면 칼을 어디에 넣었을까요? 왼쪽 허벅지에 칼을 숨겼을 것입니다. 근데 에봇은 왼손잡이였어요.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겼습니다. 보통 일개의 왕을 만나러 갈 때에는 그 왕을 지키기 위한 경비병들이 있습니다. 그 경비병들이 사람을 다 샅샅이 수색을 합니다. 그런데 에봇은 들키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요. 보통 오른손, 이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에 지파기 때문에 대부분 다 오른손을 사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에봇은 왼손잡이라서 자기의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숙였기 때문에 이 경비병들의 눈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보통 오른손 사람이라면 왼쪽에 숨겼기 때문에 왼쪽을 다 검색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봇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오른쪽에 칼을 숨겼기 때문에 그 경비병들을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곡물을 가지고 에글론 앞에 섰고 그에게 바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중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돌아오는데 17절 말씀 보시면 이 에글론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모압 왕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둔한 자다. 이것은 뚱뚱한 사람이다. 몸이 밀접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우리 몸이 좋거나 몸이 뚱뚱하면 몸을 잘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밀접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마 이 모압 왕 에글론은 잘 먹기 때문에 몸이 뚱뚱해졌고 살이 쪘고 그러나 해서 마음껏 움직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매우 비둔하다는 것은 단지 몸만 그렇게 뚱뚱한 것이 아니라 그는 지혜도 부족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에봇이 곡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도는 곳에부터 돌아와서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봇이 혼자서 돌아오는 거죠. 다른 사람 다 보낸 후에 찾아오면서 에글론 왕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왕이여 내가 왕에게 은밀한 일을 말하려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밀한 일을 말할 때 히브리 단어가 다바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일, 그리고 말씀, 그리고 물건 이런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은밀한 다바르를 말할 때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모압 왕 에글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에봇이 일반적으로 바쳤던 곡물 말고 나한테 또 다른 은밀하게 물건, 선물을 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 에글론이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물려보냅니다. 물려보내고 이 에봇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으로 초대를 합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에봇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이 서늘한 다락방은 공식적인 접견 장소가 아니라 자신이 혼자서 조용히 쉴 수 있는 침실과 같은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 장소에 돛대에서 이 에봇이 자기에게 은밀한 다바르, 은밀한 물건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한 거죠. 그때에 에봇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다바르를 받들어 왕에게 말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또 말하니까 이 에글론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나한테 전달하는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때 21절 말씀 보시면 에봇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문을 찌릅니다. 여러분, 에봇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주었던 그 은밀한 다바르는 바로 하나님의 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칼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는데 그 칼이 뭡니까? 좌우의 날선 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좌우의 날선 칼은 베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찌르기 위한 것이었어요. 모압 왕 에글론이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 표적이 너무 큰 거죠. 찌르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봇은 왼손으로 오른쪽에 허벅지에 있는 칼을 빼가지고 모압 왕을 과감하게 찔렀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22절 말씀 보시면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가지고 끝이 등 뒤까지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옮겼더라. 몸 안에 있는 이 모압 왕 에글론의 기름, 지방들이 이 칼에 옮겨서 칼이 쉽게 뺄 수가 없고, 우리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또 한 문구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배설물이 나왔더라 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죽을 때 그 순간적으로 놀라서 그만 이 에글론이 용변을 본 겁니다. 그래서 똥이 함께 나왔어요. 그리고 에봇은 23절 보시면 그 왕을 서늘한 다락방에 뿌려두고 그는 은합니다. 근데 24절 말씀 보시면 왕을 한참 기다리는데 이 신하들이 왜 기다렸겠어요? 에봇이 우리 떠났으면은 왕이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기가 뭔가 하면 24절 보시면 왕이 발을 가리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서 발을 가리운다는 것은 용변을 본다 라는 표현입니다. 냄새가 나는 거죠. 죽을 때 똥을 쌌기 때문에 냄새가 나니까 왕이 자기 개인적으로 지금 용변을 보고 있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한참을 기다려도 왕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제서야 신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25절 말씀 보시면 왕이 이미 죽어서 엎드려 있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에봇은 이미 멀리 도망갔고 26절 말씀 보시면 스이라까지 도망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봇은 어떻게 합니까? 그 스이라에서 이제 군사를 모집합니다. 27절 보시면 그가 이르러 에브람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봇이 앞서가며 에봇이 사상화되어서 앞장서서 싸우는 거죠. 근데 28절 말씀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 이제 사사가 되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와 함께 모압 왕을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미 승리게 된 것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미 넘겨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에봇의 믿음의 선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싸우기만 하면 승리한다 라는 이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에봇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이기할 것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시느니라면서 여호와를 강조하는 이 에봇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에봇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29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10,000명을 죽었는데 그들이 다 장사고 용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사라는 단어가 좀 재미있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이 장사는 기름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8년 동안 지배하면서 얼마나 잘 먹겠어요. 그래서 모압 왕처럼 몸이 뚱뚱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싸워서 죽였는데 그들은 다
장사요 용사였고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는 이 철저하고 완전한 승리를 에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 뭡니까?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수아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온니엘이 사사가 되어서 40년 동안 평온케 하였는데 에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결과 두 배로 80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를 준 그런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이 온니엘과 에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외적인 용병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온니엘도 에훗도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인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용병수를 우리는 너무나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온 땅이 노아 홍수로 인하여 심판받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땅이 흩어져라 정복하라 말씀하셨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바벨 땅에 머물러서 탑을 짓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인간들을 땅에 흩습니다. 홍수 심판을 불구하고 전혀 인간들이 변하지 않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외의 사람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온 땅에 비근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셨어. 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온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살게 하여서 거대한 민족으로 이루게 하는 그 통로로 요셉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400일 동안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땅에 있는 목동인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또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신분꾸리였던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병술이에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의외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은요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어떤 목사님들 이야기하는데 또 젊은 청년들 말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실력을 열심히 쌓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라고 설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저는 그 설교가 완전히 틀리다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설교는 반 정도는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의외로 부름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의 조상 때부터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시는 것이죠.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부름받을 때는 이미 80세가 된 노인이었어요. 한때는 그런 이집트 왕자였지만 80세의 노인으로서 아무런 자격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케 하는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죠.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목동이었어요. 거기다가 형제들 중에서 제일 막내, 사람으로 지각받지 못한 그 막내였던 다윗을 사무엘 통해서 기름을 부으셔서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인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보시면 정말 베드로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베드로가 누구였습니까? 어부였어요. 갈릴리 지방의 어부의 불화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부르셔서 초대교회 역사를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부름받기 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철저한 바리새인과 유대 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핍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학생이 13번을 사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성경
종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 자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과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온니엘과 에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니엘도 에훗도 사사가 되기에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온니엘을 사용해 주시고 에훗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합당한 사람이 그때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들,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다, 보여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너희가 지혜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부르셨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도 내가 무엇인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일이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과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철저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며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길을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태생적으로 교만한 자들이에요. 무엇인가 내가 좀 열심히 잘 믿기만 하면 또한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일을 해서 헌신하기만 하면 내가 뭔가 잘난 줄 알고 내가 구원받기 합당한 자라서 구원받았고 내가 쓰임받기 합당한 자라서 쓰임받았다고 그런 착각하는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길을 들어서는 거예요. 마귀 어떤 자였습니까? 교만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의 자리에서 교만한 자를 빠지는 순간 마귀의 길에 빠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버리시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철저하게 쓰임받을 것은 오직 한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 구원에 감사뿐만 아니라 나를 사용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며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평생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끝까지 겸손의 길을 서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교만한 자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며 내가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철저히 고백하면서 에훗처럼